정인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4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까지입니다. 성경은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 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보아야 할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지막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그 외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땅의 경계선과 분배, 또 각 지파의 몫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땅,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의 그 문들과 성읍의 이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40장부터 44장까지 회복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상에 그런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천년왕국 때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환상은 이마저도 부정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리고 47장부터 48장까지 땅에 분배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스라엘 지형의 전체적인 지형과는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호수아에 의해 분배되었던 각 지파의 위치가 여기서는 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평한 분배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들을 통합하는 공평과 연합에 더 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됩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에 본 환상들입니다. 이런 환상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업을 나눠주신 이유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땅을 적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분배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일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형적인 기업을 받지 못한 아론 자손에게 약속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론 자손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이 그들의 분깃이고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때 아론 자손은 속이 허전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야로 보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분이 기업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60만 대군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제사장들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에게 약속한 내가 내 기업이 되겠다. 이 약속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환상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는 손에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져서 이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성읍입니다. 그 성읍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에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성소가 그 중앙에 있어야 한다.
성소가 그 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등 7개 지파가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등 5개 지파가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7대5로 불균형이어서 성소가 중심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북쪽에 있는 7개 지파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손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2 몫이니라. 12지파의 이름에 요셉이라는 지파는 없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요셉에게 돌아가는 2 몫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북쪽에 6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첨가하면 역시 6개 지파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읍의 이름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The Lord is there. 주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영원한 자, 변하지 않는 자, 혹은 동일한 자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자가 거기 계십니다. 그분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거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거기 계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는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 마음으로 정하신 것은 진정 놀라운 일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제약입니다.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정입니다. 셀 수 없는 실망과 한탄을 자아내는 고통의 결정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흠이 많은 인간의 마음을 그분이 거할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결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가지 못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돈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환상은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의 특별한 은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내 분복이다, 내가 내 분깃이다, 내가 내 기업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이십니다. 시편 89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NIV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환호할 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세상이 주는 헛된 쾌락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환상을 보고 그분 때문에 환호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마지막 환상을 함께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은총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유한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은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제약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실망과 한탄을 자아내야 할 고통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이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환호할 줄 아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